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1절과 19절의 내용을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이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를 개혁하기도 하였고요. 이는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범죄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전쟁을 이렇게 막아내고 승리한 사실을 말해주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마온 사람들은 에돔 족속 계열의 사람들인데요, 모두 사해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사해를 지나서 유다 땅의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굉장히 큰 위기와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여호사밧은 이 모압 연합군이 유다 지역을 침략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까닭은 모압 연합군의 군대 규모가 컸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온 그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모압 연합군의 침략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적 원조를 청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금식할 것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따라 함께 금식을 합니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아내들과 자녀들과 어린아이까지 함께 성전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이나 교회나 또 이 사회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또 누가 중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실직했을 때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 혼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보통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혼자 신음하는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왔고 또 모든 백성들과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대처하는 또 한 수를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여호사밧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와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보여준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보편적인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미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하죠.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호사밧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신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한다. 네.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또 이렇게 기도하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지요. 먼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레위 사람 가운데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야하시엘은 아삽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찬송을 담당하던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하는 레위인에게 임한 것은 이 특이한 일로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하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실 것이니 전쟁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군대가 시스고게로 올라가서 여루엘로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레위인들은 심히 큰 소리를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응답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유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일러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미주 성결교단을 위해서 또 지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미주 성결교회 20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진리를 선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더욱더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 신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